아멘. 여러분, 나이 100살을 한자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 눈치를 보니까 내가 100살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는 이런 눈치인데, 100살을 한자어로 백수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노는 백수가 아니고, 이 백수를 할 때 백자는 100백자입니다. 숫자는 목숨 숫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99세는 한자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백수입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보면은 100살의 백수와 99세의 백수가 한자어가 다릅니다. 100살의 백수는 100백자를 쓰고요. 99세의 백수는 흰백자를 씁니다. 왜 흰백자를 쓰는 줄 아십니까? 100백자하고 흰백백자의 차이가 한일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100백자의 한일자를 빼면은 흰백백자가 됩니다. 그래서 99세를 백수, 흰백백자를 써서 백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백수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물론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노는 백수는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은 99세나 100세가 되어서 백수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백수의 나이에 도달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백수 때에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어르신들께서 백수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다 마음속으로 99세가 아니고 100살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99세 백수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99라는 자기 나이 99살의 이 의미가 99살이라는 이 나이가 무엇을 자기 인생에서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지금 99살 된 이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실수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창세기 16장 끝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는 것입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내게 자손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자기 몸에서 난 자손이 상속인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자기 몸에서 자녀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녀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는가? 나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인이 될 것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습니다. 그 박은 쐐기가 무엇인가 하면 너의 몸에서 난 자손이어야 너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차 했을 것입니다. 아차,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몸에서 난 자손이라야 나의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한번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실패한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인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관계에서 첫 번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사라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사라가 자기 몸을 보니까 아무래도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육신의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손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녀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 이미 99세 때까지는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패했고 한 번은 하갈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라는 나이의 의미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만의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 이미 두 번이나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이나 실패했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자기의 시간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작전대로 자녀를 가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어떤 업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80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에게 있어서 80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 인생의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 나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모세 나이 40대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뒤를 이을 유력한 왕권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분도 높았고 지위도 높았고 권력도 있었고 40의 나이에 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궁 밖으로 나오는데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히브리인 한 사람을 모세가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인 동족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고 모세를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한 후에 도망간 이후 40년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신분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한 사람의 동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것에서 실패한 것에서부터 있어서 40년간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 나이 80은 40년 동안 실패한 그것을 아직 풀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 모세에게 있어서 80세에 있어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범죄를 지어서 게을러서 사악해서 그런 실패가 아니고 자기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간과 인간적인 작전으로 열심히 했는데 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실패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80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제는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줍니다. 99세 전에는 아브라함은 80세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많은 업적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그래서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교독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때부터 창세기 17장 오늘까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7장 1절에서 8절은 강력하게 이 본문의 주어가 매 구절마다 8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16장까지는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해서 2번이나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전부 다 내가가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해봤자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는 실패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또 실패 때문에 낙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애써왔는데 나는 실패였다. 인생 전체가 실패였다. 아니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실패한 인생의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 실패한 인생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실패한 모세를 나무라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내 인생의 내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고 한 번 더 처음에 했던 약속을 확신시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들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웃고 피식 웃음으로 넘겨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사라를 볼 때, 이제 이 나이에 99세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내게 새로운 자식 주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몸과 사라를 볼 때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나이 99세 때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이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천문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지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좋아 1000억 개지 우리는 카운트 못하죠. 그러니까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이 1000억 개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산해 보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계산해 보면은 해가 나옵니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숫자 가운데 조를 넘어가면은 경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숫자지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경 넘어가고 해 넘어가면은 무한대로 표시해도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와 같은 별을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개미 털것 하나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못 만듭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았지만 진화론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수억 년을 살았지만은 수억 년, 수천 년을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듭니다. 개미 털것 하나, 눈곱 하나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못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구와 같은 별이 1000억 개 있는 은하계를 또 1000개나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람은요 아픈 병은 고칩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살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에 갔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에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며칠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 나는 이 나사로의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서 끝장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완전히 건강하게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완전히 죽은 것에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신 이는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데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다 죽었어도, 너의 태가 죽었어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책상 서랍 안에만 있는 작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안절부절 초조 염려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꼭 같이 붙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들 관계에서 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따라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창세기 28장 3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35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똑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인데 너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생육계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자손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신앙을 정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확히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제 오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99세 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내용,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줄까? 한 24년이 지났는데, 75세 때부터 24년, 왜 하필 이때일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사라 나이 90세에 낳습니다. 99세, 사라 나이 89세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버지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의 아버지일 때는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고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노력을 해서 얻었던 자녀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결국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육신의 자녀가 사라졌으니, 육식의 자녀가 없어졌으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배어있는 이스마엘이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장소와 시간과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거머쥐고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한 이 99세 된 할아버지의 이름은 여전히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이스마엘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될 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 때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부터 인생을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이와 숫자를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낙담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했다는 바로 이 시간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서 99세 된 실패한 인생, 99세 된 불가능한 인생, 99세 된 끝장난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